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절대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가 풍요롭게 하시고 충족되게 하시고 나의 회복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결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딸의 평생 직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그 직장 생활이 평탄하며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허락된 이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나 육신에 상처가 없도록 하나님 그 주변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딸이 직접 기도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개척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10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볼 건데요.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나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은 여러분의 성경에도 달려 있겠지만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옆에다가 혹시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마다 요즘은 다 설명이 잘 돼 있어서 메시아 예언시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시아 예언시. 이렇게 적힌 성경에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다른 시편, 다른 다윗의 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배경이 없어요. 다른 말로 보통 이제 사울에게 쫓길 때 그의 아들에게 쫓길 때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이 있었고 그가 광야에 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전쟁 중이나 어떤 사건 가운데 그 사건의 계기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깨달은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리라 라는 다윗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일반적인 다윗의 시의 표현들인데 메시아 예언시라는 각주를 달린 시편들은 사실은 그 시편의 배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예언적인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 상관없이 그 어느 날 다윗이
깨달은 바대로 씨를 읊었는데 그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언어를 담고 있더라. 그래서 메시아 예언서라고 하는데요.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110편. 다시 불러드릴게요. 2, 16, 22, 24, 45, 72, 110. 이렇게 7개가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사실은 배경 설명은 없고요. 그 배경 설명을 배제한 상태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특별한 사람인 거죠. 정치 지도자였고 사실은 제사장은 아니었죠. 순수 신앙인 중에 참 독특한 사람이었던 거죠. 예언적 사역도 했고 그리고 왕이기도 했고 그리고 때로는 음악가이기도 했고 시인이기도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상징적인 언어가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쪼개서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목회자로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일터에서 본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 바르게 만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찾아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구절은 110편 1절이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면 오른편에 앉아있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동그라미를 여호와 그리고 내 주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셨대요.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 천상을 오갔던 거죠. 이번에 기도도 바울이 3층 천을 오갔다는 것처럼 그 기도의 깊이가 어느 시점에 저 천상의 세계에 있는 모습을 보고 오르락 내리락 했던 분 같아요. 그만큼 이제 기도가 깊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지 환청을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 오른편에 좀 앉아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그것이 바로 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것 때문이라는 거. 권능의 귀 그리고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줄을 좀 쳐놓을게요. 권능의 귀를 보내는 이유는 좋은 사람들끼리 잘 지내라 라는 의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사랑해. 아, 그것처럼 좋은 건 없죠. 근데 우리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거꾸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100%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충을 해야겠죠. 어떤 사람들에겐 나는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공의로 대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냥 사랑으로 보듬고 용서해주고 다듬다 보면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의로 다스려 줘야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지칭해서 성경에선 원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극단적으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는 거기까지 그 범주까지 이르기는 무리가 있는 존재들이고요. 이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가? 내가 공의로 다스려야 될 대상인가? 하나님의 권능의 규가 임하시면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품게 하실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3절이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말고 내가 공의로 그들에게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될 사람. 아프더라도 그건 좀 잘라야 돼. 그건 좀 고쳐야 돼. 이건 다듬어야 돼. 라고 다그치듯이 잔소리하듯이 짜증내듯이 분노하듯이 가끔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예수께서 주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사랑도 목적이지만 공의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2절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3절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3절 읽어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주라는 단어죠. 거기다 한 번 동그라 해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뭐죠? 중심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 얘기할까요? 예, 주님께 있는 사람들이 주께 나온다. 그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기독교인들은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 자꾸 섞여서 어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규범을 서로 지키면서 서로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범주를 넘어서서 서로 소위 말해서 사랑의 범주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관계들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좋은 관계. 그 사람들과는 그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더 정확히는 내 마음속에 합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인데 그 하나님께 속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 거룩한이라는 단어에 좀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즐거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놓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제 조건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하고 동종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보내셨지만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대상이라는 건 먼저 인정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거룩을 함께 옷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즐거이 헌신하다 해서 원래 즐거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즐거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 나올 때도 하나님께 나올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할 때도 자발적으로 여러분을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랑해도 되는 사람들,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공의로 대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인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대잖아요. 근데 새벽 이슬 같은이라고 할 때 이슬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슬은 농사가 잘 되기, 그러니까 농사가 더 많이 얻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를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생장점에 꼭 필요한 요소를 이슬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내 삶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는.
다른 말로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슬이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하대요.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비가 내려지고 이렇게 농사를 돕는 하늘의 기후가 있질 않기 때문에 새벽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 이슬이 내리지 않는 곳엔 농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슬이 내려줘야 곡식을 거둘 수 있고,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동기가 되고,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해서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라고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사실은 새벽하고 가로하고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하고 가로 닫고예요. 새벽에 나온다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어라고 그러죠. 새벽이 이슬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나온다를 수식하는 거예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언제 나오냐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제 조건에, 어제 주일날도 그 얘기했지만,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른 아침 첫 시간, 오늘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덧입은 사람들, 그들과는 사랑의 관계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의 날이 이르면 두 가지의 일이 우리에게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이 주의 날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공의로 대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 범주를 넘어서면 우리가 소위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힘들다, 저 사람하고는 왜 이렇게 관계가 안 되지라는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인정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공의로 사회적 규범 안에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인정하고 그와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떳떳할 수 있고, 그리고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규범으로 만나야 될 사람과 사랑으로 만나야 될 사람을 알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세상을 만나는 것이 조금은 다릅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규범 안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려야 될 사람들, 때로는 극단적으로 원수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성품으로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우리는 사랑으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공의의 사회적 규범으로 한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형태가 다른 것이지 그 방법이 다른 것이지 본질이 다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의도 사랑도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에 부합하게 만나 서로 간에 상처 주고 상처 입히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 범주 내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만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